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는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번까지 하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현영이가 몇 학년인지 아세요? 1학년이에요. 네.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한 3학년처럼 보이지만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현영이 1학년, 여기 있는 선영이는 몇 살인지 아세요? 6살이에요. 말 엄청 잘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근데 한 2, 3학년으로 보여요. 저기도.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이고요. 또 첫째 주고 또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약간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런데 이삭이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어른들이 갑자기 혀가 좀 짧아집니다. 네. 가장 심한 사람은 저희 아내랑 곽승영 집사님 두 명이 제일 이삭이를 왜 이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삭이한테 묻고 싶어요. 이딱이라고 부르면 잘 들리나? 이 사람이 내 친구인가? 라는 친근함이 있나?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잘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또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까지 또 이딱이라고 불러서 진짜 이름을 이딱으로 알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 앞에 있는 우리 카림에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딱 타는데 이삭이네 가족이 탁 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딱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앞에 우리가 뒤에 서 있었거든요. 저 앞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삭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약간의 어려운 마음을 가졌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올 건데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게 이따가라고 부르면 어린아이랑 같아지는 건지 혹은 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말투나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8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어린이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삭이나 또 지한이나 또 시은이나 선영이 어디 갔어요? 선영이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인데요. 유치부 친구들과 같아지면 천국에 간다는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면이라는 느낌에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건이나 은채나 세린이 같아지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저 정도는 예수님이 그걸 말한 건 아닐까요? 더 순수, 더 낮춰 이렇게 뭔가 약간 애들이 좀 머리가 커지고 뭔가 이렇게 좀 덩치가 있어지고 이러면서부터는 저 정도는 아니고 더 어려야 돼. 어떤 아주 순박함, 아기야기한 이런 느낌을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오늘 제자들은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낮추고 우리가 겸손한 척해서 1등 하자. 어떤 성공, 천국에서의 1등 이런 것들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염두에 두실 것은 제자들은 자주 싸웠다는 겁니다. 좋은 것 같지만, 일을 할 때는 함께 했지만 평소에 평안할 때는 자주 싸웠다는 겁니다. 저희 애들도 예배 드릴 때는 안 싸우거든요. 그리고 항상 거의 같은 모든 일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자주 싸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복음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주제로 항상 싸우냐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예수님 수제자야, 네가 크냐, 내가 더 높다 라는 존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바다 위를 걸었어, 나 변화산에도 예수님 따라서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은 나도 갔다 왔어, 예수님이 베스트 3 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난 예수님의 사촌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가족 먼저 챙기겠지, 너네들 먼저 챙기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보았다고 하셨어,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은 나를 먼저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1, 2위를 다투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면에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1번, 2번, 3번을 좀 정리해주면 우리가 좀 덜 싸울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입니다. 큰 자를 얘기하는가? 우선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라도 가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해진다는 말일까요? 철이 없어지면 천국에 간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구원을 설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징이 신자의 삶이고 천국이랑도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의존성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막내가 1학년인데 8살인데요. 저를 뭘 많이 시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똑같죠? 이제 이러시겠죠? 아이가 커도 20살이 돼도 똑같아요, 이럴 수 있는데 하여튼 8살인데 되게 뭘 많이 시킵니다. 우유 뚜껑 좀 열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좀 까주세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저희 애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역시 막내는 어쩔 수 없,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수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아가 자주 놀러 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좀 까주세요, 저도요. 뚜껑 좀 열어주세요, 저도요. 뭐 좀 해주세요, 저도요. 의존성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어주기 전에 그냥 열어주지 않습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저 8살이라서 잘 못해요. 또 아빠가 더 잘하잖아. 그러면 옆에서 또 이럽니다. 그래요, 아저씨가 더 잘하잖아요. 아주 얄미운데 계속 똑같이. 의존성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할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의존성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신뢰, 의존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나는 아이라서, 혹은 나는 1학년이라서, 나는 아직,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그냥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옛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어도, 신앙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신앙이 성장했어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주님 의지하면서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과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하늘나라에 적합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그러면 믿음을 열심히 하고 겸손한 척하면 천국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이런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을 계속 꾸준히 보시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소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약한 소자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연자맷돌이 뭘까요? 우리 맷돌 아시죠? 맷돌, 이렇게 큰 돌. 연자맷돌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돌, 맷돌 말고 소나 나귀가 하는 돌 있잖아요. 엄청 큰 거. 박물관이나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소가 미는, 소나 말이 미는 그 맷돌을, 우리보다 큰 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에 매달려요. 또 더 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손과 발이 범죄해서 또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빼버리라.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끔찍한 얘기거든요. 네. 무슨 범죄인데, 무슨 범죄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모든 범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한 사람도 쉽게 여기지 말랍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 나보다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지금 18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소자, 작은 자 무시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절대로 그냥 가시지 않는 분이시래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 온 산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다니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한 마리인데 뭐 그냥 메우지 뭐,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 뭐, 집에 한 마리 더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는 작은 자, 소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도 그들을 권면하고 치리하고 격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작은 영혼도, 한 소자도,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까지도 쉽게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모두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들 또 싸우니?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절대적으로 귀한 존재야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순서가 없어. 어린아이든 연약한 자든 작은 자든 혹은 심지어는 죄를 범했던 다 똑같아. 너희는 순서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엊그제 집에 있었는데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자꾸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는데 집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첫째 둘째가 집에 학교에 오면서 누가 집에 빨리 오나 시합을 했나 봅니다. 가만히 있는데 둘째가 들어오는데 우당탕탕 하더니 문을 쾅, 이제 문 세게 닫았다고 이제 혼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가 두 번째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우는 목소리로 이런 겁니다. 아빠, 결이가 내 앞에서 문을 쾅 닫았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문을 콱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번호 눌러니까 이렇게 해서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조금 위험도 했겠죠. 열이 받은 거예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혼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니? 지금 집에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순서가 중요해? 그거 이기면 네가 지금 집에서 1등이 돼? 라고 둘째를 나무랐습니다. 예.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 우리 교회 이창숙 집사님이 등록성도 1호입니다. 네. 처음에 오셨던 분들 말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맞이했는데 첫 번째로 오신 분이 1호였습니다. 우리 이창숙 집사님이셨는데 혹시 이러신 분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좀 뒤늦게 하신 분들, 내가 1호 있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 있으세요? 우리 인간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첫 번째니까 조금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지난번에 우리 용화 형제가 등록하고 너무 늦게 했어요. 막 계속 이랬는데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혹시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의 라이벌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혹시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혹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야 된다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되게 대단한 존재들이시거든요. 천국은 순서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천국의 상급 뭐 이런 걸 생각하셨다면 천국의 상급은 모두 엄청나서 가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와 어떤 크기를 접어두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다소 중에 큰 자 없어.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저 미운 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저 사람 너무 얄미운데요. 지금 11명 중 12명 중에 11명 저 중에 한 명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겠죠? 저 사람 너무 얄미운데요. 저 사람 콱 밟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유대 랍비들은 또 율법에서는 3번까지만 용서해 주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말아라. 그는 원래 악한 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의 용서의 규율, 율법에 비해 아주 너그러운 기준으로 질문하고 칭찬받을 것을 이 틈새를 노려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똑같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형제를 보고서 그러면 7번까지 저는 용서를 해볼게요. 어떠세요? 저 믿음 좋죠? 이 뉘앙스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 머리로는 7번이면 최고로 한 건데 예수님은 70번 혹은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490번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용서는 숫자가 아니야.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낸 자, 영끌을 해서 빚을 낸 자가 주인에게 끌려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그냥 가라. 이게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가라. 용서해 줄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얼마나 기뻤다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표현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1만 달란트거든요. 1천 달란트도 100달란트도 아니고 1만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도대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거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막 해보니까요.
우리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1당이 7만 원이라고 치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억을 받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을 받은 겁니다. 5달란트는 많이 받은 거죠. 25억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한 달란트는 5억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 10,000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럼 얼마냐면 제가 계산했더니 계산이 안 돼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다시 숫자를 세봤습니다. 몇냐면 5천억을 넘어서 5조입니다. 5조. 거의 국가의 예산수 5조입니다. 5조. 이 사람이 뭘 하느라 이렇게 돈을 끌어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5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사실은 그 지중해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체 1년의 세금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달란트라도 10배가 넘는 돈을 지금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입니다. 5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집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이쯤 되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러 다니는구나, 지혜롭구나 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멱살을 쥐고 강력하게 갚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한 번에 갚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 역시 부탁합니다. 동일한 말로 부탁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그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러면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될 건데요. 7만 원이라고 친다면 700만 원입니다. 5조를 용서받고 700만 원을 갚으라고 계산이 되세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 부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33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실 텐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악한 종아, 너는 용서할 마음이 없구나. 너는 긍휼을 받아도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한마디 거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닮을 생각이 없구나. 예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 진심이니? 라고 묻지 않으셨을까요? 신학자 권성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감을 받았으나 그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입었지만 받는 것으로 그쳤고 그 다음은 전혀 생각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조금 전 일을 잊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잔인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어땠냐면 주변 사람들이 민망히 여겨서 주인에게 이를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는데요, 왜 하셨을까요? 용서하라? 그렇게 쉽게 그리고 일흔 번씩 7번까지 계속 용서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용서하지 않는 불이 예수 닮으려는 마음이 애초에 없는 그 불의를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이 편하고자 용서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음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용서를 못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과 용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다릅니다.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심판받아야 하지만 모든 부분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죄책으로 가져가시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용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수많은 용서들은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인데요.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하는 자, 이 둘이 접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기초에서 참된 용서를 베풀고 참된 용서를 받을 때 서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 놀라운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린 그런 걸 상상하죠. 내가 널 용서할게. 고마워. 나도 너를 고마워. 막 용서해줘서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신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셔야 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배우셔야 합니다.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셔야 하고 그 대가를 책임지는 것이 용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속에서 또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좀 잠깐 다녔었는데요. 이유 없이 저를 비아냥거리는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그냥 방법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말을 뒤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자신이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무지라고 부릅니다. 잘못을 인지도 못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고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 혼자 상처를 받았어. 근데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만날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잘못을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밀양을 보거나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혹은 거꾸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완악함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다고 무리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때에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신비라고 했잖아요. 쌍방이 양쪽이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서로가 같은 사안에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은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하거나 완악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역시 무지하거나 완악하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원한을 품진 마십시오.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마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용서가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말장난 아닙니까? 이 용납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해 주신 사실에 기초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완악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려 주신 거죠. 하나 더, 용서에 대한 충고 중 하나는 용서 후에 잊으라, forgive and forget 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했으면 다 잊었지 어떻게 다시 생각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두뇌는 컴퓨터 저장실과 같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은 장기 기억 장치로 이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나서 기억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처럼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다는 건데요. 그게 용서하거나 용납한 사실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 혹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내가 말려드는가? 증오와 원한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아니면 용납하고 기다리는가입니다. 18장 34절에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노하여서 옥졸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는데, 이 옥졸은 영어로 보시면 톨처라고 해서 고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수들에게 넘겨줬어 이게 아니라, 교도관에게 넘겨 아니라, 이게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는데 일부러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자들,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두 기둥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까지 소중히 여기면서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화평을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때 용납이 필요한 거죠. 용납은 품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입니다. 작은 소자, 심지어는 죄 지은 자, 나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수용하는 일입니다. 용납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고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신자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계속 기억해 주시죠. 목사님 저는 다 사랑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말은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무도 자세히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사랑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꿈터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먼저는 가정을 사랑하는 일들을 충실히 하시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일을 넘어서실 정도의 힘이 되시면 공동체를 돌아보시죠. 그리고 우선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30명, 40명 돼가는데 50명, 60명, 70명 막 이렇게 넘어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정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하기는 이렇게 가족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우리 이웃들, 영천동, 동탄, 경기도, 대한민국, 온 세계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신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